예,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물난리로 많은 사람이 그 목숨을 잃고 또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 온 세계를 힘들게 하던 때,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지요. 이제 마스크도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모이기가 힘들었고, 또 어떤 교회는 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당에 와도 숫자를 억지로 줄여야 하는 그런 때였지요. 그러니까 온 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점심을 먹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우리도 한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나이 많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식당에 들렀는데,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수 없으니까 교회 옆에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분식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음식 차림표에서 눈에 띄는 음식이 쫄면이어서 근데 이제 주인이 보이지 않아서 불렀더니 그 안쪽에서 주인 부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식당이 아마 이제 주방 안쪽에 작은 쪽방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둘 다 낯빛이 심하게 어두웠고 마치 무슨 병에 걸린 사람 같더랍니다. 그래서 쫄면을 시키기 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이다. 어제 하루 내내 받은 손님이 딱 3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빚만 자꾸 늘어난 장사, 그냥 집어치우자니 다른 돈벌이도 없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산다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부부가 뭐라고 뭐 해줄 말이 딱히 없어서 일단 그냥 쫄면 2개 달라 해서 쫄면이 나왔는데, 먼저 한 젓가락 뜯은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하기를 쫄면이 상했다. 부인이 맛을 보더니 또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면은 괜찮고 쫄면에 들어간 콩나물이 상했으니까 콩나물 드러내고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콩나물만 드러내고 쫄면을 다 먹고 또 마침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쫄면 값을 계산대에 두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얼른 나왔답니다. 집에 갔더니 둘 다 장염에 걸려서 3, 4일 배앓이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왔습니다.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갔답니다. 왜 갔을까요? 따지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음식을 팔아주려고 갔더니 그 주인이 뚫어지게 보더니 알아보더랍니다. 자기들도 몰랐다. 콩나물이 상한지도 모르고 팔아서 정말 죄송하다고 오늘은 그냥 드시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배앓이 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쫄면을 시켜서 먹고 값을 치르고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도 이 부부가요 주일마다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답니다. 1년 내내. 그 1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날도 이 부부가 주일을 맞아 교회에 갔는데요. 교회 문 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 누굴까요? 그 식당 부부가 와서 먼저 등록했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밥을 먹으면서도 교회 오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교회 다닌 티도 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뭐 무슨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노부부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뭉클해졌는데, 하여튼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를 공식 선언했지요. 그러니까 3년이 넘게 이어지던 그 갑갑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돌아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그냥 자연에서 저절로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생긴 바이러스다. 욕심을 줄일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로 그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는 이 공기가 더 깨끗해졌답니다. 사람들이 더 돌아다니지 않고 차를 덜 타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기도 했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안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방역 지침을 우리가 따르면서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죠?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말수를 줄여야 되겠다. 날마다 입만 열면 남을 헛들고 뒷말 하던 그런 삶을 돌아보라. 그런 뜻이었다라고 우리가 새겨들었고 또 거리 두기. 세상 헛된 욕심과 거리를 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손 씻기. 손으로 지은 죄. 함부로 손가락질 했던 그런 죄를 뉘우치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어느새 그때 그 다짐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옛날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하고 싶은 말 더 많이 하게 되고 세상 영광을 거리 두기는커녕 더 가까이 달려가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그런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 뜻을 몽땅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볼멘 소리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줄었다. 왜 그렇게 우리 교회를 괴롭혔냐. 누구 탓이다. 그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겪으면서도 아직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거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큰 어려움을 겪어도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는 언뜻 읽기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신 차리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앞에 그런 말씀이 잠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66장은 이사야 가장 마지막 장이죠. 이사야가 크게 세 수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 그 차례대로 제1 이사야라 부르고 그 다음에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1 이사야에서는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내릴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제2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리라 소망을 말씀하고 있고요. 제3 이사야는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6장 말씀은 제3 이사야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주시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성을 무너뜨렸고 그 성전도 다 없애버렸지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거칠고 메마른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뉘우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옛날부터 내려온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설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은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잘못을 비는 이들에게는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9절 한번 올라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은 가리켜서 아이를 낳는 일에 빗대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는 일이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지요. 뭐 요즘은 또 다르겠지만 또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아이를 낳은다면 막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도 이와 같다. 그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때 큰 기쁨이 있고 그 새롭게 세우는 그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듯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넘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절부터 보면 그 소망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한 절에서 무슨 말이 자꾸 이렇게 되풀이 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될 때 뭐 기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 무너진 성을 보며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이 짓밟혔고 성읍과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눈물로 7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 눈물을 거두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 오늘 10절 말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그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또 역사를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긴 했어요. 잠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벗어났으니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은 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그 세우신 뜻을 따라 기뻐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아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스라엘이 갈라져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따르면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지난주에 잠깐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 땅 남쪽은 남유다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뭐 지파들이 골고 땅을 나눠 가지게 됐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아합 왕 아버지가 오므리 왕인데 이 오므리 왕이 성을 크게 하나 만드는데 그 성 이름이 네 글자 사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고 그 땅을 가리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게 되고 이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고 다른 민족과 섞어서 살게 합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혼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무너졌고 졌지만 그들은 흩어지진 않았습니다. 자기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보면서 저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저 사마리아 놈들 더러운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끝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기만 해요.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 뒤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었을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시작.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 자 여기서 젖을 빤다 이 말은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 양식을 먹는데 끝나지 않고 어디서 먹는다고요?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며 먹는다. 뭐냐면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껏 마음 놓고 먹는 그리고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마음 놓고 먹는다는 것은 이웃나라와 그 사이가 나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넉넉히 젖을 빤다. 넉넉하게 또 풍성하다 이런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세우신 그 뜻 안에는 그냥 즐거워하리라 거기에만 끝나지 않고 그 넉넉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넉넉한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도 볼까요? 시작.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예,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이 평강이 무슨 평강? 어떤 평강이에요? 예, 우리가 옛날에 찬양 많이 불렀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강을 주신다 그럽니다. 문나라의 영광, 문나라의 영광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 넘치는 시내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도 넘치게 주시고요. 풍성한 영광을 주시고 강같이 흐르는 평강을 주시고 또 넘치는 시내 같은 영광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주셨지요? 하나님이 막 넘치고 남을 만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날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루만 놔두면 못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우실 때 넘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저 출애굽 때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걸까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고 풍성하게 주실까? 그 뜻이 무엇일까? 자, 12절에 보니까 문나라의 영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문나라. 문나라가 뭐예요? 다른 여러 나라,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와 함께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예, 여기서 문나라가 나오죠.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여러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때 다른 민족과 함께 모으신다는, 그들이 함께 뭘 봅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 19절에도 나오는데요. 뭐 다시스, 룻, 두발, 야완 이런 이름이 나오면서 그 19절 끝머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작.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예,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만 준다, 그게 아니라 그 문 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 저 구석구석에 있는 나라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앞으로 가면 49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시작.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어떻게 뭘로 삼으신다고요? 이방 나라의 빛으로 삼겠다. 이방 나라들이 갈 길을 보여주는 그 빛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되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고 남게.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근데 다 가짜 신이잖아요. 뭐 그 신들 가운데 뭐 가짜 신이니까 사실 하나님과 견줄 그것도 안 됩니다. 수준도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다른 신들은 뭐냐 하면 그저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참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온 세상, 온 세계를 하나님 뜻으로 가득하게 하려는 그러한 거룩한 뜻을 이루시자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세우신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는데 그것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나라의 본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서 이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 거기에 마음이 팔렸잖아요. 그들을 이끌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래서 결국 그 이방 나라에 무너져 갖고 그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뜻을 세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세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서 온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받들었을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뜻을 받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민족조차도 한때 같은 민족이었던 자기 민족도 품지 못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그걸 깨우치지 못했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 뜻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리기를 한쪽 부류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이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슬픔과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신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가봤지만 다 알아요. 그죠? 조사만 하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주 적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는 했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유대인들보다 다른 여러 나라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을 이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뭐냐 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신 그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메시아는 뭐냐면 오직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나라를 더 크게, 더 강하게 만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하시죠. 이 예루살렘은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저 땅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뒤늦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뜻을 저 이사야 때 주신 말씀이 이때 비로소 하나씩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예루살렘, 오늘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예루살렘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거룩한 뜻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거룩한 뜻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땠나요? 현실은 그러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내 가정만, 나와 내 민족만 하던 그들처럼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다음에 해도 된다. 뭐 내 코가 석자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자꾸 안으로만 굳어진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와 힘을 모으기보다는 내 교회 먼저, 우리 교회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뭐 해외 선교에 힘을 썼다 이런 교회도 있지만요. 그 해외 선교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이름을 앞세우는데 바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잘 모이지 못하고 교인이 줄어들고 하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 정신 차린 듯 했습니다. 모이기보다는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코로나 끝나기 무섭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뜻을 저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시작. 예. 시작. 예. 이 제목은 우리가 2017년 1월 첫 주에 나눈 말씀 제목과 같은 건데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50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으로 세운 교회죠. 이 종교개혁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을 바르게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표를 정했었는데, 여러분 거룩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 거룩한 교회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세상 모임이에요. 세상 모임. 개 모임, 향후회, 동호회, 뭐 동아리 그런 거예요.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 모이는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온 세계와 함께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서 주신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알 리가 없어요. 먼저 나와 내 가정만 먼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가림이 먼저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우린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리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이고 또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쁨을 주실 때 어떤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앞에서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고 남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평강? 강같이 흐르는 평강, 넘치는 시내와 같은 그런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문 앞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때 그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북문 쪽에서 물이 막 나오게 되고, 그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발목에 차올라요. 조금 있으니까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에스겔 4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서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문이 닿는 곳마다 뭐가 살아나요? 예, 생물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상 구석구석으로 그 은혜가 이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은혜, 교회 안에서만 꼭꼭 가다오는 그런 은혜만 누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지난 주간에 여수 산돌교회에서 우리 검문대 와서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20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와서 엄청나게 막 더운 여름에 고생했는데 코로나로 오지 못하다가 이제 올해 세 번째로 와서 막 또 그때처럼 막 엄청난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촌교회는 우리 죽촌 마을에 큰 기쁨을 안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모든 주민이 우리 교회를 지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번지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죽촌교회 교인들이 닿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날마다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 거문도를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려고 세워주신 거예요.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문도, 이 거문도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문도, 거룩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섬. 뭐 관광지, 뭐 가보고 싶은 섬, 거기에 머무는 섬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거문도에 오면 뭔가 모르게 거룩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섬.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다니러 왔다가 그 거룩함에 마음이 끌려서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아니면 더 나가서 나도 여기 살고 싶다. 그 누가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갖고 그냥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얼른 육지에 나가야 되겠다. 번쩍거리는 도시로 나가야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잘 지키고 세우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축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즐거움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줄 줄 알고 기쁨과 즐거움을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